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특별하죠.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서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베레아 지방을 건너서 그 당시 이제 순례자의 여정이었던 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었던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정복했던 성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죠. 삭개오도 여리고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즉 떠나실 때가 돼서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지역에 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맹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디메오라는 이름이 아들이 맹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자녀가 시각을 잃고 장애인이 된 이 사실을 볼 때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디메오 씨의 아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 디메오가 교회 안에 생존해 있지 않았을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다소 이제 말하자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질까봐 이름을 감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 맹인이지만요. 이 사람에게는 열정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그는 거짓, 남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예수님이 그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자마자 사실 대충 귀로 어느 쪽에 계시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디메오가 적당히 불러서는 예수님께 목소리가 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이게 적당히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 모여있을 때 소리 지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체면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놀랄 거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른 거 생각할 여력도 없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 난관을 부딪힌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를 두렵게 합니다. 조용해! 더 세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시끄러! 그 입을 다물어! 이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고등부 설교 주제가 두 맹인을 길에서 고치신 사건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자 두 맹인도 소리를 질렀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시에 팽배했던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처럼 다윗이 분례돼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통치할 그런 다윗의 자손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 다 미루어 볼 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을까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반란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이라고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총독을 보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지혜로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나 종교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라. 못하게 빼앗고 막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 황제를 숭배해라. 이것이었죠. 그러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쉽게 입 밖에 낸다라는 건 반란을 그들이 이제 회칙하고 있다. 반란을 꾸미고 있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꾸짖은 거죠. 왜 이렇게 경솔할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할까? 사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맹인 바디메이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앞을 못 벌며 거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제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멈추시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멈추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던 바디메오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이 바로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를 막아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만약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조해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침묵하신다면, 잠시라도 멈추어 서신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방해와 막아섬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제서야 주님은 머물러 서셨고 그를 가까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인이었죠. 드디어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무리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맹인이죠. 맹인인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고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은 두 가지로 겉옷과 속옷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너한테 겉옷 빌려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라고 이제 예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미뤄볼 때 겉옷이라는 건 이 사람이 더울 때는 더위를 버틸 수 있는 차양막이 됐고 추울 때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갈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근데 참 재밌죠. 맹인인데 어떻게 뛰어서 갈까? 번쩍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그가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다소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맹인이 벌떡 일어서는데 자기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병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떻게 해주기 원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이전에 너가 정말 간절히 바라느냐라는 것과 그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에게 하셨던 그 응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면 분명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바디메오의 결단과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곧 보게 되었다. 그가 간절히 그토록 바라던 이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또 말한 것처럼 잠시라도 침묵하실 때 끝까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두 맹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치실 때 오늘 평행복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맹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쫓아가는데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을까? 그 순간에 맹인들이 겪어야 되는 거절감은 어땠을까요? 사실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집까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서 또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메시아라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더 큰 목소리가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해결사로 다가오실 수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바디메오의 태도입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고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믿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이 또 두 소경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침묵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 본문과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저 제일 간절한 게 교회 고유번호 좀 빨리 나오는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때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계속 간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52절만 기억되어 있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에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신 건요. 바디메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했고 적극적이었으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절했고 적극적이었고 확신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느낀 점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간절하고 적극적이고 확신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 내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각자 부르심의 순간과 또 확신했던 순간들이 다르시겠지만 한번 그때를 기억하시고 지금 그때와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길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응답과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